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명선언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들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의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스웨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범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찬송 34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7번 사회에서 날마다 이렇게 또 저희가 평소에는 많이 듣지 못했던 찬양들, 그렇지만 또 삶의 자리 가운데서 참 은혜롭게 많이 들어왔던 찬양들을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찬양들이 정말 은혜가 되어서 우리 삶에 정말 내리고 또 하나님의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이제 삼손 출생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 말씀들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이제 지난 말씀에 이어서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가정입니다. 여전히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다 이해하고 그런 가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두운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노의 마지막 모습과 그리고 또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래도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이 가정이 아무리 어렵고 이 가정이 환경이 되지 않고 영적으로 어두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나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런 말씀의 자리 가운데서 이제 18절 말씀부터 저희가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요. 17절에서는 마노아가 천사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천사,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았죠. 그래서 18절에서 이제 천사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해를 못할 거지만 내가 말해줘도 넌 이해를 못할 거야. 그런데 다만 내가 기묘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서 이제 대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천사의 대답을 들은 마노아가 이제 무엇을 하냐면 이제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이 이제 새끼 염소 한 마리와 곡식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민수기를 시작을 하셨으니까요. 거기서 아마 다 자세히 나올 거니까요. 거기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번제와 소제를 드렸는데,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우리가 눈여겨 보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께 드리다라는 이 문장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 표현으로 인해서 그렇다라면 그가 하고 있는 지금 이 행동이 굉장히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인가? 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 하나님을 섬긴 거잖아. 하나님께 그래도 귀한 이렇게 제사의 자리 가운데 나간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라면은 우리는 다만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좀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은 분명 다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모습은 다 갖췄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제사의 내용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드리는 제사의 모습은 다 갖춰서 이렇게도 드리고 염소 새끼도 준비하고 곡식도 준비해가지고 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마노아의 중심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면은 지금 이 말씀에서 마노아가 하고 있는 행동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사사기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굉장히 크게 혼났습니다. 외적의 침입으로 이제 고통받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서게 되죠. 이제 혼나면서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간구의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사사기 사이클로 보았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간구가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은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내가 왜 도와야 되냐라고, 내가 너희들이 요청하는 것을 내가 왜 들어줘야 되냐라고 굉장히 쌀쌀맞게 하나님께서 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무라신 거죠. 그러면서 돕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셨던 사건이 앞전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응답을 하셨는가를 곰곰이 저희가 이 사사기 말씀을 되짚어 보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청은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방에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뭐 바알도 있었고 아세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신들이 있었는데 그런 신들과 하나님을 다를 바 없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자신들에게 존재하는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이 가나안 영토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습득하고 자신들의 삶에 녹아들어간 그 신들과 하나님이 다를 바 없는 신으로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름은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데 내 마음에는 이게 하나님인지 아니면 부처님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당장 내가 급하니까 막 부르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막 급한 상황 닥치면 이제 간혹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불러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부처님, 뭐 예수님 다 부르면서 그냥 다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돕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뭐 사실 뭐 저희가 하나님의 속을 표현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웃긴 일이겠지만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우리가 인간이 인간에게 대하는 모습들만 바라보아도 속이 상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를 놓고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잘못된 간구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이렇게 구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고 이제 깨달았을 때에, 그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제 푸시면서 이스라엘을 내가 돕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그런데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이 만화의 모습에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선조들이 범했던 그 어리석었던 모습이 지금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21절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무엇이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19절에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21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후죠.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게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라고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노아가 지금 누구에게 이 번제와 소제를 드렸는지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드리고 싶은 대상에게 지금 당장의 그 감사를 그냥 드린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사자, 달리 말하면 천사를 통해서 두 번이나 이 가정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도중에 또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고 있음에도 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누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내 마음까지 정말로 와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정말 다른 문제에 걱정하고 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신경을 써야 될 여러 상황들에 내 마음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질문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게 해달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상황이 쭉 진행되어져 가는 것 가운데 이제 마노아가 이 번제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면은 하나님이 이 번제를 받으시면 안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의 역사와 이 가정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서 하늘로 이제 불꽃이 막 솟아오릅니다. 불꽃이 막 솟아오르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놀랍게도 그 제단 불꽃을 타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마노아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어두웠던 그 눈이 이제 유리가 깨지는 것처럼 이제 와장창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 그제야 이제 여호와의 천사인 것을 그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계속 이름을 물어보았던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던 천사이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알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요. 정말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냥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화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 이것이 기적인지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정말 영적으로 어두웠던 부분들이 있다라며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삶 가운데서 내 가정 가운데서 이렇게 서나갈 것인데, 하나님, 어두웠던 눈들이 깨지고 하나님, 내가 바로 볼 수 있는 눈들을 주시라고, 내가 우리 남편과 아내와 관계 가운데서 또 직장에서 일하는 것 가운데서 이전에는 그냥 봐왔던 그 모습들이 단순히 그냥 보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네들을 주시라고 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천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제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에는 이제 누구에게 제사 드리는지 방향 없이 이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고요. 여전히 자신의 욕심에 따라 일단 드리고 본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지금도 이제 가장 친한 친구인데요. 이제 자신의 형이 경험한 것을 이제 언젠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 친구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한테 이렇게 계속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형이 주일이 되면 어딘가를 그렇게 열심히 가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 고등학교가 이제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션 스쿨이고 그래도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주변에 이제 믿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친구도 그래 뭐 주일날 갈 수 있는 데가 사실 형도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가봐야 뭐 교회밖에 더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참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몇 달 뒤에 이제 형이 이제 동생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상한 사이비 교회를 간 것 같다며 되게 이제 걱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알아보니까
실제로 이제 사이비 교회를 이단 교회를 형이 갔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간 거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 그때 당시에도 뭐 2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 사이비 신도들이 주일날 예배 오질 않으면은 주일날 바로 그 오후에 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왜 오지 않냐라고 형 빨리 내보내라고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자꾸 괴롭힌다라고 그래서 자기가 형 나가고 없다라고 아니면 집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보호해 준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러면 왜 갔을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형이 말하기를 자기도 몰라서 갔다라는 겁니다. 그냥 다른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뭣도 모르고 따라가 있다가 계속 다니다 보니까 자기 그래도 형도 이제 같은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 안 하고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이상한 데구나 싶어가지고 도망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단은 자꾸만 숨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목요 전도대 나가고 또 우리 교회에서 YJC 캠퍼스 전도대도 나가고 하는데요. 저희가 나가면은 이제 사용하는 전도지가 사형리입니다. 이 사형리를 보면은 우리가 사람 믿으라라고, 우리가 뭐 목사님 믿으라라고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왜 인간이 죄로부터 멀어졌고 그 죄를 누가 연결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형리 가운데 쭉 담겨져 있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빛 가운데로 다시 서라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을 보면은 빛 가운데로 서게끔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빛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로 숨으라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고 친한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고 뭐든지 다 숨기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 채가 숨겨버린다라면 그것은 방향부터가 잘못된 길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단을 향한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운 것만이 아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마음을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다른 것들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아멘 하면서도 정작 내 삶은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자신이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모른 채 더듬거리고 있는 마치 눈먼 장인과 같이 그냥 더듬더듬거리면서 여기가 어디인지 하고 있는 마누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이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이 이제 또 이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22절에서 마누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런 말을 좀 합니다. 야,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이제 벌벌벌 떠는 거죠. 하나님을 본 것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본 것으로 죽게 생겼다라고 이제 벌벌벌 떠는 겁니다. 왜 이런 반응을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 재미있는 인물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전승의 기억들은 또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자신들의 선조가 했던 말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동이 돼 있는 겁니다. 혼동이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혼동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교회 학교 자녀들과 우리 뭐 자녀들 가운데 세워줄 때,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신앙교육을 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시키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면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봤을 때 깨닫고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지
야, 이거는 이럴 거고 저건 저럴 거야. 그 세상 기준 알려주고 하나님의 기준 알려주고 그러다 보면은 편할 대로 선택해서 가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가정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전승을 기억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말씀이 기억나고 인간이 신을 보았다 생각을 하니 그가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를 깨우는 한 소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자꾸 아내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지를, 여성의 권위를 왜 그토록 인정을 하시고 세워주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남편은 죽게 되었다라고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몸을 팍 개구리처럼 낮추는데 아내는 그런 남편을 향해서 옆에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당신이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일 작정이었다라면 진작에 그러셨지. 처음 만나셨을 때 우리를 죽였지. 왜 번제와 소제 받으셨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왜 함께 하게 하시는지 참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한 명이 잘못되고 한 명이 영적으로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이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되돌아오게 할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또 우리 부모님도 다 믿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이지만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른 친구들 보면은 다른 가정 보면은 부부가 함께 하나님 믿고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예배 자리 서는데 왜 우리 가정은 왜 나는 그렇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어두웠던 가정에도 역사하셨다는 것처럼 어두웠던 그 가정에 필요하시니 당신의 사람을 곳에 힘있게 세워놓으시는 겁니다. 그 다른 한 명 정신 차리고 우리 가정에 맡기신 사람들 정신 차리고 깨어서 되돌아오게 할 힘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 가정의 믿음의 아내로 남편으로 세우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 신앙과 불신앙의 자리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정의 여러 문제들, 감사와 축복의 자리들 앞에 분명한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며 또 기도로 간구하고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24절로 이어지는 본격적인 이제 삼손의 말씀과 같이 닫혀있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은혜로 오늘도 복되게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선물의 기도 제목과 함께 또 하나님 목요 전도대 가운데 또 우리 구역 연합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더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라 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 있고 죄와 절망의 간식 소리만인데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아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에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지혜를 더하시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로 날마다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늘 더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 나아가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 이 복음이 정말 들어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질병의 치유도 일어나고 하나님 구원받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두 자녀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주께서 더하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능력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또 목요전도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나아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날씨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환경들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 이것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담대함과 하나님 능력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또 이 전도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하는 곳에 열매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감사헌금으로 1,000번째로 주님 또 월사건금과 11조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예물 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또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또 우리가 글로 다 표현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 다 표현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 정말 꽁꽁 숨겨두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하나 응답하시고 많은 능력들로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아버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지만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손을 얹어 안수하며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명하며 선포하오니 모든 질병들아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들이 떠나가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자유케 되었고 나은 바 되었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해결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서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